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장씩 나눠드렸죠. 그 보시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서 맨 위쪽에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번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신명기 29장 29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종이 맨 위에 있는 부분, 박스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리 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왠지 딱딱하죠. 어렵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공부할게요. 문법책 펴세요. 마음이 불편하죠. 당장 그 많은 문법, 어색한 거, 생소한 거 언제 그거 다 공부해. 영어는 하고 싶은데 막상 문법책을 펴고 문법을 공부하려면 답답함부터 먼저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도 우리가 손쉽게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에 있어서 교리는 약간 영어의 문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좀 어렵지만 문법을 좀 꽤 하면 영어가 좀 쉬워지는 것처럼 이 교리를 알게 되면 신앙도, 성경 읽는 것도 조금씩 편해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반교리적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교리는 어렵다, 딱딱하다, 마치 영어 문법 공부하는 것 같다. 또 교리는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목사나 전도사 혹은 신학 교수님들, 나는 신학자가 아니야 라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교리에 대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교리는 양이 방대합니다.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교리 설교를 무려 3년 동안 매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주에 52주면 3주면 몇 주일까요? 156번의 교리 강의를 할 만큼 이게 양이 아주 방대하죠. 사실 제가 지난해로 알고 있는데 봄에 잠깐 교리 강좌라는 이름으로 8주 하려고 하니까 156주 한 걸 8주 하려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고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하고 났던 저도 조금 많이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리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세탁기가 처음 나왔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가 세탁기 좀 돌려라. 제가 고등학교 때 매일 빨래 담당이었습니다. 왜냐? 설명서를 읽고 그걸 잘 파악할 수 있다는 능력 하나만으로 세탁 전담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설명서를 보고 나서 어머니한테 아주 간단한 거, 다 일일이 세세한 그 모든 기능을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빨래에 필요한 기능들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 뒤로는 어머니께서 이제 알아서 빨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한다고 해서 마치 여러분이 목회자 될 만큼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너무 많은 걸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래서 그런 것이었구나, 혹은 누군가 잘못된 신학사상을 말하고 이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저건 이래서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느낌으로 알 수 있을 만큼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스스로 챙겨갈 수 있을 만큼은 알아갈 수 있도록 이 교리 강좌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세탁기 매뉴얼을 보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제 안 봐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리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기 있는 말씀과 저기 있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과 저 책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깨달게 될 것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라서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강의 같은 설교 혹은
설교 같은 강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 교리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리, 제가 계속 교리 얘기하는데 도대체 교리는 무엇일까요? 교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크리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 할 때 사도들의 교리 혹은 믿음의 고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어포슬 크리드라고 말하는데, 이 크리드가 교리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교리는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를 뜻하고, 또 이걸 다른 말로 신조라고 말하는 이것은 믿음의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란 것은 가지조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하나만 있지 않고 격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교리는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신학의 틀, 두꺼운 이 굵은 가지 밑에 잔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잔가지들을 설명하는 것을 교리 혹은 신조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교리는 성경 안에서 해석된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 이 교수님들이 교리를 해석하는데 성경을 갖고 해석하기보다는 철학을 들고 와서 철학적으로 교리를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가 조금 잘못된 경향으로 나가는 길이 참 많죠. 기본적으로 교리는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연구는 성경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죠. 언급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하셨죠.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쓰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아마 그걸 다 쓰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세세간의 일들을 다 쓴다고 해보십시오. 나 개인의 책만 써도 수천 수백만 장의 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수십억 인구, 그 수십억 인구에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자면 그 분량을 다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왜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요한복음 2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나가면서 내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고, 성경 66권 완벽하게 알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여러분 교리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그럼 신학이라는 말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은 theology라고 보통 하는데 데오스와 로고스의 두 개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이론 혹은 원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theology,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원리들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신학 공부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처럼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뜻을 더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학 공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목회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한 9권 정도 책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목사의 의무는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의무는 최고의 신학자가 되는 것. 신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교리가 탄탄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교리는 일종의 교리, 즉 신학은 일종의 체력, 기초 체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 운동선수가 이제 야구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로 하다가 이제 그 뒤로는 선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과연 운동을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혹은 지금도 프로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운동을 잘할까 못할까 이걸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먼저 자기가 그래도 야구 선수를 해왔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야구 코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과연 테니스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배구를 잘할 수 있을까? 배드민턴, 검도, 골프 이런 모든 운동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그 운동에 숙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럼 다른 운동선수들은 과연 야구를 잘할까? 그래서 심지어 여자 테니스 선수도 여자 골프 선수도 남자 배드민턴 선수도 이런 다양한 종목에 있는 선수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그 운동을 한번 시도해 보게 하는 건데 놀랍게도 다른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야구를 금방 따라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금방 배우는 거죠. 심지어 제가 잠깐 봤던 거는 여자 격투기 선수, 복싱 선수였는데 그 복싱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투수를 하는데 엄청 빨리 투구폼을 획득할 익숙하게 따라할 뿐만 아니라 이 투구 속도도 엄청 빠른 속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모든 운동은 기초 체력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고 운동의 원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해도 다른 운동을 잘할 수 있다. 야구하던 사람은 축구도 금방 잘할 수 있고 배구하던 사람은 골프도 금방 잘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운동들은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체력, 기초 운동과 이 운동의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리가 탄탄하면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지를 탄탄하게 기초를 쌓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교단과 상관없이 성결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루터파든 상관없이 그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도 바른 신앙의 틀 안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것을 분별해내면서 바른 그런 가치관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우리에게 유익하되 아주 많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교리의 다른 이름, 이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종종 어떤 분은 교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의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학, 교회 신학, 조직 신학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조직 신학, 다른 말로 하면 교의 신학, 또 다른 말로는 교의학 혹은 교리학 또는 기독교 신학,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지만 결국은 이 다 무슨 말이냐면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교리라는 말을 사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보통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갖고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많이 쓰는 용어는 조직신학 혹은 교리, 이런 용어들만 알아도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교리 혹은 조직신학은 어떤 분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신론, 그 다음 인간론, 그 다음 기독론, 그 다음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일반적으로 6개로 구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론은 말 그대로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뭐부터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야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그래서 신론은 계시와 성경으로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 기독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이 기독론입니다. 그 다음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구원받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괄호하고 성령론 써놨죠.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론을 한 분파로 따로 신학의 연구 분야로 내놓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론의 한 그냥 부분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성령론을 따로 떼어서 보는 경향이 많아서 7개 신학 분야로 보죠.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이냐, 종말론, 가장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갖고 끄집고 나오죠. 왜냐하면 말세, 곧 세상 끝나, 가장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도 있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또 교회론, 이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종 이 앞에 서론, 제가 오늘 하는 게 서론 부분인데, 이런 서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왜 중요한지를 말하고 방법론도 말합니다. 이 신학을, 이 조직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 방법론까지 말하는데, 우린 사실 그렇게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번은 이따 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3번째인데,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성경을 읽고도 분명히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신학적인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단들이죠. 과거에 같은 경우는 아리우스파, 영지주의, 펠라기오스 등등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하지만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고 짧게 설명하면,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영지주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지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인데, 이 영적인 지식을 알므로 가능하다, 믿지 않아도 영적인 지식을 알면 가능하다 해서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펠라기오스는 인간은 다 선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간론은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에 가까울까요? 성악설에 가깝죠. 그런데 이 펠라기오스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그 당시에 펠라기오스파. 그럼 여러분, 아리우스나 영지주의자나 펠라기오스는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갖고 말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코로나19로 밝히 드러났던 신천지도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말합니까? 성경책을 갖다 말하죠. 비유를 풀어가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종말론에 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자기가 계시를 말했다고 말하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을 갖고 왜곡된 해석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목회자들은 교리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한 책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자기만의 분명한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번 작년 봄으로 기억하는데 김태현 목사님이 외부 세미나를 왔다가 끝날 때쯤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과 함께 한 4-5명이 이 근처에 와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 되는데 뭐 어떤 준비했느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조직신학책을 여러분만의 조직신학책을 만들고 그 조직신학의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라. 아니면 여러분이 언제는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설교했다가 나중에 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할 수 있다. 이 조직신학적인 체계가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헷갈리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직신학을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설교가 왔다 갔다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성도님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다르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특별히 스스로 읽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직신학적인 틀과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계속 읽을 때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보통 어떻게 비유하냐면 숲으로 말하고 성경책 각권은 나무로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봐야 되지만 저 큰 이 숲에서 먼저 나무를 볼 때 이 숲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어떤 지역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보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그냥 나무를 찾다가 헤맬 수밖에 없고 결국 미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숲에 해당되는 조직신학 혹은 교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어떤 본문을 해석해 나갈 때 항상 조직신학적으로 체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설교 준비할 때 이 본문은 조직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채택해야 되는지 늘 점검하고 나서 조직신학인 점검이 끝나고 났을 때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본문에 있는 거 이 본문 갖고 이야기하고 저 본문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본문을 보다 보면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교단은 아닌데 한기총에서 얼마 전에 이단을 풀어줬던 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변승훈 목사라고 예전에는 이름이 큰 은혜, 큰 믿음 교회인가 그랬는데 사랑제일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송파구에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신학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 교단에서 그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단으로 정제된 걸 풀어달라 했을 때 우리 교단에서 안 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게 분명히 보이니까 그걸 바꾸기 전에는 풀어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단에서 안 풀어줬는데 한기총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있는 그때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였죠. 거기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는 한기총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이단 아니다라고 말을 다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설교하면 은혜는 됩니다. 신기하게 은혜가 됩니다.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해석에서는 잘못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은혜가 된다고 잘못된 해석을 수용해보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큰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단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합동 측에 있는 교회 빛과 진리교회 청년들에게 인분을 먹이고 그게 훈련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신학책을 갖고 있다면 그걸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그런데 평신도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론이죠. 은사 때문에 또 기적 때문에 혹은 귀신론 때문에
작년에도 올 봄에도 계속 묽어졌던 김기동 목사 성락교 같은 경우도 귀신돈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여러분 몇천 명, 거의 10,000명 넘는 사람이 모입니다. 신도림동에 가면 양쪽에 큰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우가 전에 있던 교회 그 근처에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양쪽에 큰 건물이 있을 정도로 큰 교회인 줄 몰랐는데 그 교회가 성락교회라는 겁니다. 귀신론 때문에 많은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곳,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병자 고친다고, 그 교회 가면 기적이 있다고, 신학적인 건 점검하지 않고 은혜 있다고 많은 사람 몰리니까 큰 교회라고 가는 겁니다. 왜요? 신학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교리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리를 잘 배우게 되면, 조직신학을 배우게 되면 적어도 저건 뭔가 이상해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1952년부터 1955년까지 무려 3년 동안 거의 150번에 넘는 설교를 통해서 매주 이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따 뒤에 보시면 추천도서 중에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3권 합하면 두께가 이만습니다. 3년 동안 설교한 거를 모았던 이만한 책이 설교집이 되는 거죠. 작은 글씨로. 그분은 또 저희처럼 짧게 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 하면 보통 50분, 60분 할 정도로 최소한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리를 가르쳤고, 또 그 교리를 배운 성도들은 이 바른 신학의 틀 안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당시에 아주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교리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지엽적으로 그 본문만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전체 틀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말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수십 세기 동안,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이죠, 교리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권위의 문제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는데, 하나는 개인의 체험이냐 성경이 근거가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개인의 체험은 또 내적인 음성, 나 이런 음성 들었어. 사실 이것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받지 않으면 이 개인의 체험, 스스로 말하는 성령의 내적 음성, 이것은 왜곡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는 타락한 마음을 가진 피조물로서 한계를 갖고 있음을 늘 기억할 때 개인의 체험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플러스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개인의 체험만으로 또 내적 음성만으로 성경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세기 동안 권위의 원천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을 해왔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가장 오래됐죠.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담고 있지만 이건 요약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신경 얼마나 짧습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 66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짧은 내용만 설명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보면 사도신경은 크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교회, 이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다, 우리 주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기타는 성령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끝냅니다. 공교회도 끝나고 성대 교제, 죄 용서, 몸의 부활과 영생은 그냥 한 단어로 딱딱 끝나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경 66권을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자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부족하니까 그 뒤에 보면
역사적인 신앙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국 같은 경우는 39개조 신앙서 고백서라고 따로 있었는데, 오늘날 장로교회가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164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모든 장로교회가 채택하면서 신앙의 원리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중에 나가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서라고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목회자, 기성교회 있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주고 바른 삶의 양식을 교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사실 성경이 모든 교리의 기초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뭐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도 율법이죠. 토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놨는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잘못되어 있던 신학적인 체계와 틀들을 하나씩 교정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바로 그런 틀의 아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신학적인 틀 안에 살지 않고 바른 신학적인 틀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깨닫고 바꿔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들었던 것, 혹은 매일 큐티 하는데 그 큐티한 말씀 가지고 궁금한 것, 어떤 때는 신학적인 질문을 말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런 신학적인 체계와 질문이 없다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데, 최소한의 그런 신학적인 틀이 있으면 아이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리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5번,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리를 보고 우리가 말한 이 아까 말했던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교리구나 알고 나면, 이것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구나, 이것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잘못된 것인 거구나, 비슷한데 조금 틀리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4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교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오늘날 유튜브가 정말 많이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유익한 점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 또 아주 유명한 분들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이론들은 사실 신학적인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스승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신학을 공부했고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듣기에 좋고 이런 거였네, 새롭네, 괜찮네 해서 그걸 따르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걸 배우면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유튜브로 신학을 배우려고 하고, 유튜브로 교리를 배우려고 하고, 유튜브로 믿음을 쌓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새벽에 만약 주일 말씀만으로 부족하면 수요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큐티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를 잘 세워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자꾸 유튜브 편안하게 그냥 TV 틀어놓고 혹은 유튜브 틀어놓고 편안하게 배우려다 보면 잘못된 걸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그걸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신천지가 득세할 때 여러분, 신천지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많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 채널 같은데 내용을 보면 끝에 뭔가 이상해서 보면 신천지입니다. 심지어는 신천지가 많이 득세할 때 네이버의 카페가 2단 엽착이라고, 좀 재밌죠? 2단 엽착이, 2단 엽찬다 그런 뜻이면서 2단에 대해서 파헤친다는 뜻이었는데, 그걸 똑같은 것을 또 다른 그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오히려 신천지를 옹호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 혹은 잘못된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전파하는 겁니다. 그거 다 듣고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학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신학에서 잘못된 신앙을 생활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반 하시고요, 제자반 하시고요, 성경 책별 강좌 하시고, 성경 특별 강좌 하시고, 또 교리 강좌도 계속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그것만도 사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배워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잘 연구된 그런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교리 공부의 목적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있으면 위에 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지적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네, 지식을 위해서 하다 보면요, 이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잠언서도 말하죠, 전도서도 말하죠. 많은 지식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되면요, 설교도 안 들립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내 믿음 생활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더 다양한 설교를 듣고 큐티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의 목적이 되어야지, 지식을 쌓고 내 지식이 많아진 것이 축적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지식 습득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 내 신앙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밑에 신학은 학문이지만 동시에 신앙의 틀을 마련해주고 신앙의 분별력을 높여주어 필수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2년짜리 교리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한다 했더니 그건 얼마나, 보통 12주, 길어야 뭐 3, 4개월 하지 않습니까? 근데 2년 하니까 성도님들 반응이 둘입니다. 먼 길래 2년이나 하나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분 있는 반면 2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 하면서 거부하는.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클래스를 이렇게 적게 시작했지만 그 첫 클래스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를 모집할 때는 이 2배 인원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교리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숙제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장 풀어가는 이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2년 내내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목요일 날 하루 저녁에 와서 한 번에 2시간씩 교리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여러분, 그 교리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천사는, 마귀는, 교회는, 종말론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좀 깊어지는 거죠. 왜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성닭도 일어나고 심지어 기적도 일어나고, 한 분은 친구가 한번 가자고, 그 당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를 다녔었는데 같이 보험했던 분이 나랑 같이 가자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온 겁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가져왔더니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요. 아주 신천기 초창기의 이야기인데 다른 분들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분은 이 당시 이 교리 공부를 2년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내가 교리 공부를 통해 배운 것과 다르다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천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를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천지에 빠질 수 있을 확률이 많이 높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계속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려면 교리 공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조직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속 66권 안에 쫙 흩어져 있는 것들의 원리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원리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다 알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 본문은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것처럼 말하는지를 알게 되고, 왜 이런 걸 찾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제 성경 앞뒤 문맥에서 찾다 보면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리 공부가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 가다 보면 큐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갖고 이제 나눕니다. 나누다 보면 제가 아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리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성경 본문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의 원래 교리와 다르게 이야기하고 본문의 원래 메시지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이 본문을 갖고 얘기할 때 이거는 아닐 수도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리 공부, 이제 오늘은 서론격으로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설명해 드렸는데 앞으로 다음부터는 계시, 그 다음 성경, 그 다음 하나님,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틀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 추천 도서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좀 쉬운 책들만 일부러 제가 여러분 앞에 가져왔습니다. 좀 전문적이고 어려운 책들은 여기에 빼놨고 좀 쉬우면서 읽어나가기 좋은 책들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사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앞에 이제 매주가 아니라 이 교리 강좌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강좌 내용을 준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